참 쉽지 않으시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일이 이게. 제 고향 교회는 마스크 안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무공해 지역이라고 아주 오지. 그래서 마스크 한 번 썼대요. 면에서 검사 나오는 날이 하루밖에 없었는데 그날 썼다고. 억울하면 시골로 가서 사시면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 마스크 쓰는 것이. 네, 그래도 저는 마스크를 잘 쓰는 것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다. 네, 잘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지난 이후에 우리에게 또 좋은 일들을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 모세의 영광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고 또 우리도 이런 영광 가운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한 한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7절에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는 말이 15절에도 나오죠. 15절에 보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아무도 모르고 모세 이름만 아신다는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특별한 개인적인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주인에게 많은 종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인은 종들 가운데 한 명에게만 자신의 인장을 맡기고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줍니다. 이런 경우를 그 종은 주인의 이름으로도 아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름으로 너를 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들을 모세에게 맡겼다는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권한을 모세에게 다 맡기셨고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히브리 3장 2절에 보면 모세가 종으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하였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헌신하고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모세에게 남은 게 뭐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그런 엄청난 그런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셨느냐? 아니요. 모세는 죽도록 허탈해 버렸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그럴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지 그들이 이렇게 쉽게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떠날 때 율법의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충성하다가 너무나 허탈감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17절에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발에서 신을 벗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묵상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을까요? 우린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대접을 받은 게 사실이에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며 대화했어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뭐가 부족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까지 보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지금까지 늘 그랬어요. 지금까지 한계에 부딪힌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뭔가 절망이다 싶으면 뭔가 더 특별한 것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두 가지 표적을 주셨죠. 하나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손을 품 안에 넣었다가 뺐을 때 문둥병에서 치유되는 그런 문둥병이 치유되는 이적이요. 그러나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 두 가지의 이적을 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그때 모세가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무수한 개구리, 파리, 우박, 어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런 방법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홍해를 들었을 때에도 바다 가운데 길이 있었어요. 굶주린 그들 위에 엄청난 곡식 창고가 준비되어 있었고 목말라 죽어갈 때 엄청난 반석 안에 저수지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자, 여기서 모세가 깨달은 게 뭐예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어리석은 머리로 생각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따로 특별히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귀한 율법의 두 돌비가 아무 소용없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다. 시내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올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상상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상상도 불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앞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금송아지 앞에 춤추고 흥분하고 술들 먹고 비틀거리고 이런 음란과 별 해괴망측한 짓을 저지르는, 저는 여기에서 모세가 정신병 미쳐버리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과 여기서 미치지 않겠어요?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겠어요? 이런 극과 극의 체험 앞에서 사람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사람 실성해버립니다. 미쳐버린다고요. 모세가 처한 이 상황은 미쳐도 10번, 100번 미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 모세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극도의 허탈감이죠. 예. 아마 모세는 여기서 엄청난 우울감에, 극심한 우울감에 빠졌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느냐, 모세는.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진짜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모세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뭐 어떤 감정에 취해가지고 어떤 이 흥분해서 막 기도하는 어떤 성도님들처럼 막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막 때를 쓰고 막 감정풀이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지금까지의 체험과 은혜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뭔가 나에게 정말 가슴이 뜨거운 어떤 새로운 신기한 체험을 달라고 막 악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고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율법이나 성전의 구조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는 씨알도 안 먹히는 걸 알았어요. 그걸 봤어요, 눈으로. 그 속에서 모세는 진짜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가 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어떤 엄청난 능력과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뭐예요? 모세는 이걸 알지 못해요. 그러나 모세는 이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절망입니다. 모든 자신감 잃어버렸고. 그러나 하나님께는 저를 일으키실 만한, 이 절망을 헤쳐나갈 만한 하나님께는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 저는요, 모세가 꼭 어떤 영광된 모습을 봐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런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단지 모세는 아직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있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어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의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 뭘 구체적으로 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분명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선한 형상, 이것은 절망하고 있는 모세를, 지쳐있는 모세를 위로하고 일으키시기에 충분한 그런 하나님의 처방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놀라운 선포가 있어요. 왕의 이름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왕의 이름이 선포되는 법이 없죠. 일반적으로 그냥 모든 귀족과 신하들이 다 열을 지어 서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왕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럴 때 이름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선포되는 거예요. 이것은 왕이 온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지금 모세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고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큰 선포의 음성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억지로 구원하셔야 할 의무가 없어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얼마든지 버릴 자는 버리실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누구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꼭 구원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구원해서는 안 됩니다. 요구할 수도 없고요. 말할 수도 없어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가 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참히 짓밟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율법의 돌비는 부서져서 땅바닥에 뒹굴고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아니라고 선포해버렸어요. 자,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무기력하시고 어쩔 수 없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쩔 수 없어서 당황하며 질질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절망적이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떤 영광을 준비하셨나요? 그것을 보여주세요.
우리 모든 불순종과 패역함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놀랍게도 모세가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그 군대와 그 영광스러움이에요.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늘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이 선포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배역한다고 반역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에 겁을 먹고 질질질 끌려다니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래 버릴 자는 내가 버린다. 택할 자는 내가 택한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도 누구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본 하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위험 가운데 있고 어느 누구도 감히 손상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도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구원할 자를 택하시고 버릴 자를 버리시는 하나님. 너무 이렇게 마스크 쓰셔서 힘드신 분들은 콧구멍 내놓으셔도 이렇게 콧구멍 살짝 내놓으세요. 뜨거운 공기를 마시니까 아마 다들 지금 실신을 하시고 막 3분의 1은 실신, 몇 명 오지도 않는데 이게 실신들 다 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여기서 이거 아까 슉슉 그러면서 막 하늘의 영광을 보라고 제가 기도하고 내려갈까요? 꿈꾸면서 막 입신하고 이러게. 자, 정신들 차리세요. 예, 너무 감사해요. 예, 참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니 너무 힘든데 치사하게 안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여러분은 승리하셨잖아요. 근데 예배도 승리하셨어요. 말씀도 승리하시기 바라고. 예, 그래서 정 힘드시면 이렇게 콧구멍 이렇게 내놓으시고, 그러셔도 그래도 괜찮죠? 네, 그래도 괜찮. 그 이제 그게 좀 미심쩍으신 분은 위에를 이렇게 꾹 누르지 말고 이렇게 펴요. 굴뚝을 좀 열어놓으셔야지.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에이구 참 진짜 어렵네요. 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요, 그처럼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탈출하고 광야에서 배교하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았냐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실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셔요. 그가 사람들만 볼 때는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도 의미가 없고 하루라도 빨리 일 그만두고 어디론가 숨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일에 쓰임받고 있고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명자들은 이런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만 보면 늘 낙심돼. 세상 보면 상대적인 평가 때문에 기죽고 주눅 들고 막 그런 열등감에 찌들고 그러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사명자의 길 못 가요. 자꾸 쓰러지고 자꾸 외도하고 딴짓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뭐까지 생각하세요? 20절에 보니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은 모세를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하나님의 얼굴까지 보여주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 역시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면 살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굴 보여주지 않는 것은 보여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모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높이 대접하시고 극진히 귀하게 대우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안다는 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특별히 대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존귀하게 특별하게 대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더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세요. 그것은 모세를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한 반석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나가실 때 손으로 덮으셨다가 손을 거두실 때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예,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21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목격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손으로 잠시 그를 덮으셔요. 마치 포대기로 아이를 이렇게 눈보라를 탁 덮듯이 그렇게 잠시 덮으시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손은 모세의 죄성을 가리우는 은혜의 손이에요. 은혜의 손. 그가 피한 반석은 아주 오래되고 견고한 반석이에요. 아무리 폭풍이 치고 벼락이 쳐도 떨어져도 위험이 없는 안전한 반석.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모세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반석이요 그의 손으로 친히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손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모세 자신도 이런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등이에요. 자, 본문만 생각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처럼 하나님이 뭐 덩치가 얼마나 크셔가지고 막 하나님은 얼굴도 겁나 크시고 등판도 막 태산 같고 그리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네. 제가 한 번은 그 연세 높으신 그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야기를 이 장로님이 이해를 못하시고 계속 고집을 하는데 그래도 형상이라 그랬으니까 어떤 형상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얼굴을 닮지 않았냐는 거예요. 야, 진짜 환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제가 설명하는 걸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유물론적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장면의 해석이 필요하죠. 자,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빛나는 부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등은 하나님의 영광의 주변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정면의 광채라면 하나님의 등은 어떤 후광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태양을 보면 가장 밝은 중심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태양이 서산에 지고 나면 그 뒤에 이렇게 저녁 노을이 이렇게 펼쳐진 그것은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그것은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나 등이라고 할 때 이것은 실제 얼굴이나 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차등 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 차등을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모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빛난 부분이 아니었고 주변의 영광이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주변적인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율법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모세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모세의 직책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직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깨달아갈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율법은 모든 인류에 적용되는 법이에요. 율법 알든 모르든 율법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영광된 삶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얼굴의 영광이 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인간의 정욕을 이겨내고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영광은 등의 영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정욕을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은 얼굴의 영광이에요. 율법이 등의 영광이라면 복음은 얼굴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축복이고 엄청난 영광인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이름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말씀에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그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이 좌절을 겪고 모든 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의 숨겨진 영광을 구하시고 그 숨겨진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절망의 때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무언가 특별한 것을 요구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